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 토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개인 경건에 힘써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하루도 빛과 소금으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사 말씀이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와 교제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돌에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오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임명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아가야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를 이용해서 바울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AD 51년 초여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끌고 가서는 총독의 재판석의 단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로마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도록 선동한다는 것이 고소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활동을 인정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을 새로운 종교로 개종시키는 일만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일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금지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의 선교는 로마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만일 이 일이 범죄나 악한 행동에 관한 것이면 내가 여러분의 고발을 들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르침, 행동이 하는 명칭, 여러분이 따르는 모세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노릇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갈리오는 이 문제가 유대교 안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할 가르침이 충돌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소송에서 실패하자 바울에게 회당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제공했고 기독교인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만든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렸습니다. 그것도 법정 앞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더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시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기 위해 도착한 겐그레아 항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고 누가는 전합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 새로운 미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평생 나시린으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원 이후 머리를 깎지 않다가 이 서원이 끝나는 날, 즉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이라는 그 땅을 떠나게 하실 때에 그가 했던 서원을 생각하고 머리를 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낯선 땅 유럽에서의 복음 전파 경험은 사도 바울의 신학과 고백들 그리고 신앙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더 깊게 심도 있게 그렇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일행이 도착한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였고 아시아 지역의 행정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천막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에베소 선교의 거점이 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고 바울을 쫓아 에베소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기간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지역에 전초기 역할을 할 교회를 준비하는 일에 분주히 움직였던 것으로 우리는 사료할 수가 있죠.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과 대화했던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원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 사역을 보고해야 했기에 사도 바울은 더 오래 머물기를 소망하는 에베소 교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곧 그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마다 방문하고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세웠노라 라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올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할 때,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으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로부터도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바울의 복음 전파를 로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중 하나로 규정해 줬고요. 이 판례를 통해 주님의 교회는 로마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려는 시도와 교회에게 닥칠 위기를 사용하셔서도 주님의 교회를 오히려 든든히 세우셨던 것이고요.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여전히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도 성실하게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시련과 도전 앞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서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기꺼이 동행하며 복음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은 그들의 생업이 보장된 지역, 그리고 어렵게 구한 그러한 거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곳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험난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거룩한 역사를 더욱더 힘써 행하시고,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